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세. 주수하세 착한 농부들아 황금 빛을 반모하라. 주께서 때마다 비와 구름 볕으로 기우신다. 할렐루야 주스 감사하세. 주님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세. 혼역이여 주수하세. 주님 지은 세상을 보아라. 삼천리 금숙한 산을 보아라. 주님이 우리를 베푸셨다. 주께서 친히 손으로 지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요, 잘 잊어버리는 말, 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이죠. 은혜 받고도 은혜인 줄 몰라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도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내 삶 이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이면에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배려, 격려, 가르침, 도우심, 그리고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가 있지요. 내 삶엔 그러니까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감사,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감사, 은혜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가 인색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린 한 여인을 소개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그 여인을 배우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했지만 그 형식은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마음은 감사가 가득해 있습니다. 신학의 송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가가 있는데 여인의 송가로서는 이 한나의 송가가 구약의 송가로 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송가, 한나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누가 감사하는가, 또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 중요한 사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배워서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딘 이가 감사합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가정이 반듯합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가득합니다. 여인으로서는, 특히 고대 여인으로서는 시집 가서 남편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 사랑 하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이 너무너무 한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10아들을 둔 여인보다 더 이 남편이 10아들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한나였지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하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다 100이면 100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다 가진 사람이 있는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고 정말 저분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에 엉클어진 문제 안에 아픔들이 있고 가지지 못한, 뭔가가 부족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사실 그 삶을 잘 자기가 해석하고 이겨내서 그렇지 누구에게도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란 부분, 없는 것, 아픈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한탄,
그런 고통스러운 슬픈 삶만 지속될 뿐이죠. 한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나는 울기만 하였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의 집에는 이제 한나 밑으로 또 다른 아내가 있어서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이 있지요. 첩 분인나가 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의 사랑은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 주어지니 이 첩은 또 시샘하여서 한나를 공격합니다. 막 속을 상해 놓습니다. 아기도 못 난 것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상처인데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울고 밥도 안 먹습니다. 한나가 밥을 먹을 맛이 안 납니다. 또 10절에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완전히 다잡습니다. 그 계기가 1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하지요. 그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서 밥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띠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지만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나가 든든히 선 자신의 그 슬픔과 아픔과 부족한 또 자식 없는 고대 여인으로서의 그 자격지심을 이겨낸 그 중요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나는 계속 분인나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매년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제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하면 나 이제 하나님도 싫고 예배도 싫다 할 것인데 한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공격을 받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울면서도 통곡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는 참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통곡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픈데요. 그리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요. 분인나가 속에 불을 지를 때 우리 같으면 그냥 니까 짓게 하고 자식이 있으면 다야 하고 머리채를 잡고 정실 부인으로서 아주 혼쭐을 낼 수도 있고 같이 죽자 사자 싸울 수도 있을 텐데요. 한나는 공격을 받으면 분인나에게 공격을 받으면 분인나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제 속이 연탄재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한나는 이런 공격을 사람에게 받으면 사람과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통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던지 그렇다고 막 소리 고래 지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는 것이죠. 입만 딸싹거리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아, 저 여인이 술 취했구만. 예배당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네. 당신 그 독주를 끊어라. 포도주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그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 하반절 이하에서 보면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 독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마음,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내 이 깊은 아픈 속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데, 슬픈데, 아픈데, 분한데도, 억울한데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갔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서본 사람, 처절한 절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그렇습니다. 정말 고통의 극에 달했을 때 그는 그
인생의 밑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비로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데요. 그 찬송이 오늘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찬송은 그러니까 진주 같은 찬송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렇게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를 만드는 진주조개처럼 한나는 이 슬픔과 매년 당하는 고통 속에서 닦고 닦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고 있으니 이 한나의 송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진주의 송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서면, 인생의 밑바닥에 서본 사람은 압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임을.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서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사람들은 물 한 모금 꿀꺽 삼키는 것까지도 이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임을, 감사임을 압니다. 위암이 들어서 또는 몸에 병이 들어서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고 뱉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오늘 어떻게 한나는 이 밑바닥,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진주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나로 하여금 버틸 수 있게 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쓰러질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영적인 지지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아도, 하나님 침묵하셔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중간에 포기하고 중도에 절망하며 넘어지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줄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막막하게, 아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한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침이 오면 저녁이 필이 오듯이 지난 폭염의 여름, 우리는 여름이 계속 갈 줄 알았죠. 언제 가을이 오려나, 아열대 이 기후가 이제는 고정됐네 생각했는데 벌써 추워서 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슬픔에도 끝이 있습니다. 억울함에도, 실패해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은혜가 시작됩니다. 고난의 끝이 은혜의 시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나 역시 그렇죠. 고난의 끝에서 그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을 받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위대한 아들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감사하여서 이 은혜를 얻고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인데요. 2장 2절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그렇게 올립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한나는 지금 한나 사무엘밖에 안 낳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완전한 자녀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7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자녀를 둔 사람,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한나가 아기 없어서 서러워할 때 자랑하고 자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첫들머리와 7절에서는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자주 쓰는 용어를 이미 한나가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받아서 늘 드리고 있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고난의 끝에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한나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한나는 고난의 끝에서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2장 1절로 10절의 이 찬양, 진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고난이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끝에 이어지는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고난의 앞모습만 보지 말고 그러니 고난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가 은혜 줄 테니까 너 못 줄래? 먼저 줘봐 하고 우리에게 선물 받아가지고 은혜라고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도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대가를 선불로 요구하시지 않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균형 있게 이렇게 잘 한쪽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값없이 주신 은혜니까 그냥 뭐 값없이 주시는데 뭘.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쪽에서는 갖춰야 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릇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이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우리 쪽에서는 그게 조건이 아니고 무슨 선불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죠. 가물 때 벼가 이제 펴서 이제 막 푸릇푸릇 여름에 막 자라가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이 바싹 마릅니다. 논에 있던 개구리들도 다 벌떡 배를 내놓고 죽어버리고 뭐 다 말라져서 금이 쩍쩍하고 이 논바닥이 바둑판 되더니만 흙마저도 다 말라서 막 이렇게 굳어지는 그때 농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농사 망치면 벼 다 타버리면 자식은 어떻게 학교 보내고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까? 이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샘에서 물을 길어서
어떻게 물을 져가지고 논에다 붓습니다만 이거 부어도 삐터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 기색도 없고, 그럴 때 농부는 하늘을 보며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 굶어 죽습니다. 비 좀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죠. 사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보내시고 천둥 번개 치시면서 소나기를 쏟아내 보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논이 넘쳐서 물이 콜콜콜콜 논두렁을 넘치게 되고 그의 농사 풍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갖다가 부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되는 것은 참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갈급한 이에게,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며 또 그러기에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주시려면 주시고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은혜 줘봐야 아무런 감사를 모르죠. 우리가 자녀 기를 때 아버지 못 주세요. 뭐냐? 다 주면 이 녀석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도 몰라요. 그런데 좀 참아라. 어렵다. 없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주마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또 힘들게 여러 가지로 땀 흘려서, 얘야 많이는 못 주지만 이건 아빠가 땀 흘려서 너에게 준 거야 하고 주실 때 그걸 받으면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돌고 이 은혜 죽어도 안 잊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며 받는 이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고난의 끝에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십시다. 은혜를 갈망하고 지금 어렵다면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한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보면 알죠. 아, 저분 정말 저런 은혜를 받았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잠깐 감사하고 잠깐 기뻐할 뿐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고 자기 힘으로 이루고 자기 힘으로 된양하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이번 칼럼에 고구마를 보면서 감사의 시를 써놨는데요. 감사 없으면 감사 없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조금 감사했다 할지라도 감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끝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감춰져 있는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아직 내게 없지만 지금 오고 있는 12월에 올지 내년에 올지 오고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또 익어가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직은 떫고 보잘것없어도 점점 이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안목을 가진다면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엄청난 돈 주고 어디 가서 아들을 사오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그냥 주셨어요. 그랬을 때 한나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내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능히 그랬겠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으니, 아들 주셨으니 아이고 내 아들 얼얼루 꺽궁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없고 우리 애기 우리 손주 얼얼루 이렇게 할 텐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리고 하반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말미암아를 3번 쓰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내 뿔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맺혀서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요. 온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특히 한나의 마음은 사무엘에게 가 있겠죠. 온전히 사무엘을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데, 한나는 참 믿음이 건강한 지혜로운 여인이 분명해요. 사무엘에게 가는 자기의 마음을 이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아버지가 엄마가 선물을 주었어요. 너무 귀한 선물 주면 얘들은 그거 갖고 엄마 아버지는 없어요. 이 선물이 너무 좋아서 이것까지 자랑하고 이렇게, 이 어린이죠. 그러나 장성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거잖아요. 오늘 한나의 신앙은 어린 신앙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무엘이 사랑스럽고 좋을수록 이 선물을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요.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 매이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선명한 신앙의 선이 분명하였고, 그리고 한나의 이 감사를 보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기뻐요, 감사해요 하지 않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뗐습니다. 이 녀석이 엄마 젖을 떼고 짜박짜박 걸으면서 엄마 하고 쌩긋 웃고, 뭐 정말 정신이 뿅 갈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둘도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한나는 이제 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됐네 하고 애기 젖 떼가지고 이제 성소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것도 평생 바치려고.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되 그냥 가지 않고 아들만 달랑 데려간 게 아니라 수소를 3마리, 그리고 밀가루를 한 에바는 약 한 말 서대쯤 되는 그런 밀가루를 가지고, 포도주를 한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평생을 드리러 가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그리고 경배합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말씀 받고 돌아왔는데요.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이제 한나에게 다시 아기들이 태어나서 아들 3세, 딸 2, 그래서 5남매가 사무엘 밑으로 주어졌으니 6남매 총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여서 더 넘치는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요? 감사가 있으신지요? 어떤 감사가 있는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숨 쉬고 마음껏 쉬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특히 내년까지가 이 10년입니다. 2010년대부터 2019년까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10년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 10년 동안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아직도 오고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또 간구함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